2021년이네요.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새해 들어서 처음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 살 더 많아져서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한 살 더 올라가는 게 두렵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은 그래 한 살 더 나이가 더 들면은 더 기분이 약간 좋을. 아마 20살 친구들은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으면은 야 이제 좀 더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또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어떤 각오를 했어요? 각오를 하고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또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또 계획도 세우고. 물론 어떤 사람은 계획도 안 세워요.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죠. 세우고 그것이 혹시 3일 만에 끝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021년 사실 근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들을 보면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뭐 특별히 이제 작년부터 시작됐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끝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그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안 끝나니까 지금 길어지니까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또 경기가 침체되니까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제 민감한 문제가 뭐예요? 취업인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뭐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직업들, 그런 직장들이 지금은 그냥 바늘구멍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이 이제 경영난을 겪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실업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실업자가 엄청 사실 늘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정부에서 몇 프로 하는 예를 들어 5% 이렇게 하면은 실제는 거의 10%에 육박하는 거예요. 거기에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매월 50만 원씩 주고 알바 자리 줘가지고 이런 모든 사람을 거기다 안 넣거든요. 군대 간 사람도 취직한 걸로 쳐줘요. 물론 군대 가면 월급 주잖아요. 근데 이거 다 빼고도 엄청나게 사실 그 직장을 못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인터내셔널 그 갤럽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여론조사 같은 걸 조사하는 단체에서 괜찮은 나라 44개국 그 상대로 2021년도 경제 전망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고 그래요. 반도 넘는 나라들이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2020년보다 훨씬 안 좋을 거다. 그런 예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분들은 객관적으로 이제 모든 지표를 보면서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거리에 전도하러 제가 나가서 보면은 저기 장미의 거리든지 어디든지 가보면은 가게들이 빈 가게가 많잖아요. 임대, 여기도 이 집도 임대, 저 집도 임대. 전에 좀 잘 되던 그 집들이 임대라고 붙여놓는 그런 현수막이 걸린 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실 이쪽 문제가 아니라 저기 수도권이나 위에 가면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임대가. 그래서 뭐 저는 그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34년 된 유명한 이 중화요리 식당이 있는가 봐요, 서울에. 근데 처음으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한 어떤 현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 보러 갔잖아요. 공시생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연구직이라든지 이런 데로 나가서 좀 그 생산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데에 가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전부 다 공무원 시험 보겠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낙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도 그래서 포기하고 취업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잊을만 하면 국가에서 50만 원씩을 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거 먹고 그냥 그 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 사실 이제 양날의 칼이에요, 사실.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굉장히 그 청년들에게 취업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구직에 대한 의욕을 꺾어놓는, 그냥 계속해서 뭔가 먹이를 던져주면 그걸 받아먹는 것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존재들로 지금 만들어가는, 기계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지금 사실 2021년도가 됐지만은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실 처음에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새천지인지 뭔지 잘 몰라요. 무조건 교회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코로나가 이제 많이 거기서 나와서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교회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걔네들도 교회, 우리도 교회. 근데 사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 언론에서 종교시설, 교회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검증,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지 않는 그런 기사들을 막 쏟아내요. 근데 진짜 그 중에서 이 건전한 정상적인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코로나19 이후로 엄청나게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제일 먼저 뭐요? 예배를 제한하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은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에 이 방역을 하면 하루가 지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확진자 나오면 며칠이에요? 무조건 2주예요. 2주를 폐쇄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누가 봐도 교회에 대한 어떤 차별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보세요. 사실은 교회에서 여기서 무슨 코로나가 생겨갖고 나온 건 없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하고 이럴 때 교회 안에서 무슨 코로나 확진자를 거기서 생산해내는 같이 이런 식으로 언론은 계속. 그리고 매일 헤드라인 뉴스에 보면은, 자, 이번에 보면은 서울의 동부구치소에서 엄청나게 거의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어요. 요양원 이런 데서 엄청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구치소에서 나왔다, 요양원에 나왔다는데 항상 그 제일 앞쪽에 뭐요? 종교시설, 교회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5명만 나와도 엄청나게 나왔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런 걸로 인해서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엄청나게 안 좋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가지 말라, 공무원들도 직장 다니는 사람도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여러분,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확진돼 가지고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안 지킨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확진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뭐 교회에서 여기서 무슨 어디서 확진 그 바이러스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부 다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이 접촉해서 걸리면 교회 발이라고 말해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언론이라 이런 데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왜 예배 드렸냐?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첫 번째 의무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근데 부모님이 야, 교회 가지 마, 예배 가지 말어, 그럼 이 말 순종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것,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 외에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못 가게 하고 신앙생활 못 하게 하면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신앙 포기할 겁니까? 예배 그만 드릴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데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예배 드리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아라, 뭐 기도도 소리내서 하지 마라, 찬양을 소리내서 부르지 마라, 이게 어디가 나와요? 세상에서 언제 정부에서 니들 소리내서 찬양하지 말고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손뼉치며 찬양하고 현악과 통수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뛰면서 구르면서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교회가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 씌워져서 세상에 그 배후에는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만은 교회를 마녀 사냥으로 공격하고 지금 엄청난 위기.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한 장 지금 사람들이 못 주는 거예요.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전도를 못 해요. 왜냐하면 전도지도 교회 나오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교회 가면 무슨 코로나 진원지가 됐는데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죄를 짓는 것 같이 이런 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코로나 걸려 이렇게 할 때 그 부모님 그래 교회 안 가서 코로나 안 걸릴지 모르지만 그분들 말대로 교회 가면 코로나니까 교회 안 나가고 계속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의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최고조에 올라요. 이번에 어떤 지역에서 소방 공무원이 자기 그 부인이 목사님이었는가 봐요. 근데 자기 부인이 목사님이니까 교회 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서 어떤 어떻게 해서 이제 뭔가 같이 먹고 하다가 확진이 됐어요. 확진했는데 그 소방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어요.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무슨 그것이 코로나는 사실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없어? 사실 걸릴 수 있어요. 보니까 대통령도 걸리더라고. 다른 나라들 보면은 누가 코로나가 얼굴 보면서 넌 그래 예쁘니까 넌 피해갈게, 넌 험하게 생겨서 한번 걸려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그냥 낙인이 찍혀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코로나 한번 감염되면은 굉장한 낙인이 찍혀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둬야 돼. 왜? 사람들이 막 피하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다 그 언론에서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내버린 거 사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제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전에 하던 식으로 하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이제 말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뭘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말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만이 이제 복음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 믿으면은 이건 진짜도 아니에요. 사실 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예배에 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왜 필요한데요? 부패하는 것을 끌어내는 게 소금이에요. 빛이 왜 필요한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가면 어둠이 물러나야죠. 여러분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 가면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들이 멈춰 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2021년도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바보 취급할 수 있어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걷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회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속적이야. 너무 세속적이야. 기준이 세상과 똑같아. 여러분, 왜 돈 벌어요? 여러분, 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직장 가려고 해요? 왜 뭔가 얻으려고 합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세상에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가치가 다른지 똑같은지 한번 비교해봐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은
변화. 무슨 변화가 와요? 가치관의 변화가 와요. 인생관의 변화도 와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나만 있던 자문에 마치 거머리가 다호 계속 더 달라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욕망만 채우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돈 보고 돈만 따라가면은 그 돈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 심취해서 그 자기를 위해서 그 지식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탐심 그 자체가 성경은 옛날에는 어떤 형상에 절하고 엎드리고 이게 우상이라고.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욕심을 갖고 더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의 가장 큰 우리의 대적이 뭐냐? 세속화예요. 세상의 물결이에요. 내 안에 겉으로 볼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고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천국 간다고. 지난 한 일주일 이상 됐네요.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저보다 한두 살 더 먹은 이제 거의 친구처럼 지냈던 그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청년 때 예수 믿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데 그 뒤에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분을 병상에 있으니까 가서 형님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무슨 회개를 해? 자기 마음대로 죄 먹고 마시고 사는데 자기는 젊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으로 이제 사실 이제 아직 살아야 될 날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어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위험한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하고, 젊은 사람들은 연애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다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었던 직분을 세상의 무슨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장로님이 되겠어 열심히 교회 가서 막 해요. 그리고 장로님 되면은 뒷짐을 탁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에서 올라갈 직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장로님이 되고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되고 또 목사님이 되면은 더 그것은 성경에 보면 어떤 직분은 뭐하라고 주셨냐면은, 자 여기 여러분들 리더가 있고 다 어떤 섬기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그게 어떤 계급적인 계급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금 위기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가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이제 여러분 안에 더 많은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교회 다녀 그러면 우호적인 눈길이 많았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뭐예요? 성경의 좁은 길인 거예요.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 가십시오. 아멘. 좁은 문을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가야 될 길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그래봐야 얼마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직장이든 학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 그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친구들하고 가서 술 마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엉뚱한 짓 다 하고 나서 야, 나 예수님 믿어, 야 교회 와, 이 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삶이 그 사람을 증명해 주지 않으면은 그 말하면은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삶이 그들이 볼 때 다른 삶을 살면은 진짜 저 친구는 진짜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2021년 정말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 도전들이 사실 도사리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니까. 근데 2021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본문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낳을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 스스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 날마다 구걸하러 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배드린 날은 틀림없이 갔겠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러 오는데 우리 입구에서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우리 희아명제한테 한 푼 주세요 하고 있으면 돈 없으면 모르면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안 주면 찝찝하니까라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드리려고 들어가니까 은과 금을 구했잖아요. 구걸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요? 내게 은과 금이 없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대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낳을 때부터 안진병했던 이 사람이 청년이었는지 어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을 그냥 뺑뺑 돌리면서 할렐루야 한 거죠. 여러분, 낳을 때부터 안진병이 됐던 이 사람을 일으켰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은과 금 없다. 우리도 은과 금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 때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이분은 전철 안에서 날마다 예수 천국 불신족 이렇게 외치는 분인데 어느 날 여의도 광장에 갔더니 서울역 광장인데 안전뱅이가 있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안 일어나 버렸어요. 몇 번 하니까 그 안전뱅이 사람이 왜 미친놈인가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4시간 동안 해버렸어요. 4시간 만에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고 그 안전뱅이 일어나 버렸대요. 그 안진병이 그분 예수 안 믿은 분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낭떠러져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그곳에 정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제 사방으로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 형편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구원을 주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올 때, 길이 안 보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여러분에게 은이 없고 금이 없고 세상에 배경이 없고 내세울 게 없더라도 예수를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2021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래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부하려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 그 이름으로 승부할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신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부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를 못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다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은 들어갈 수.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진 이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고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믿는 사람 아멘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건 예수님 이제 믿고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주님 안에, 그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이 표현이 가장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거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우리가 보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거하는,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예수 믿는 이 무리가 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기둥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뭐 보이는 부분이고 안 보이는. 그런데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 세상에서 불러내서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예배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교회가 아니죠, 사실.
근데 어떤 창고 안에서도 거기서 사실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올 때 그곳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간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모이기를 뭐 하라고요? 모이기를 더욱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는 모이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지금 세상의 말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예배 한 번, 두 번 빠져보세요.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낯설고 신앙이 이제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신앙은 전진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러려면 먼저 모이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먼저 승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이기를,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안진뱅이 성전 앞에 있다가 그 인생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뭐 교회 와서, 근데 어떤 사람 예배 시간에 놀고 있어. 우리 청년들, 저는 잘 모르는데 카페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어떤 청년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안 들어가고 카페에 가 있다. 카페. 점점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하나님 자녀되고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 이사야서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낳아준 엄마가 우리를 잊어요, 못 잊어요? 잊을 수 없어요. 자식 놈들은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못 잊어. 근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를 피값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했잖아요. 우리를 책임지신, 어린아이를 엄마가 책임지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합니다. 엄마가 우리 책임지셨잖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은 그 엄마가 너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안 잊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공급해 주시고 주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 거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2021년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다시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자, 잠언 29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아멘. 사람 보지 마. 어떤 사람은 사람 봐, 어떤 사람은 환경 보고 두려워해요. 어떤 세상 바라보고. 이런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 실망해요.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 아무리 삶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바라봐요.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 언제 시험 들어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어요. 교회 와서 어떤 형제 자매들 보고 있다,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아는데 보니까 믿음이 형편없어.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데 지나가다 보니까 술집에 있었어. 어디서 보니까 구석지에서 담배 피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 엄청 신뢰했다가 실족하잖아요. 사람 보고 있다가. 옛날에 제가 장미에 가서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그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더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야, 왜 거기 술 마시? 이렇게 해야 돼요? 도망갔어. 내가 목사님 도망갔어. 왜냐면 그 친구가 나 보면 실족할까 봐서. 근데 그 친구 지금 교회 없네요 다시.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래, 사도 바울의 그 수제자가 됐던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사랑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기서는 한 걸음인데 백보가 가면 100걸음이 빗나가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 마음 조금 흐트러진 것 같은데 그 세월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늘 여러분 시선이, 영적인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서울로 가라, 너 어디로 가라가 아니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따리 챙겼잖아요. 뭘 바라보고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노예에서 풀려났어요. 근데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거 바라보고 간 거예요. 나침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가면은 여러분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자, 사무엘하 8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다른 곳에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이기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다윗이 어렸을 때 10몇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골리앗을 가서 목을 쳤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이 칼과 창을 들고 오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어린 소년이 외쳤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이 외쳤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오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구약에는 여호와지만 신약 우리에게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다윗이 외쳤던 그 이름을 우리는 가진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칼과 창, 골리앗 같은 환경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두렵게 할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누구를 무서워해요? 인상 고약한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아멘. 어디 가서 혹시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쫄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갈 줄 믿습니다. 쫄면 금방 알아요. 영적인 것들. 쫄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17살 때 그걸 알았어요. 그 비밀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골리앗이 거의 3m가 됐지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10년 넘도록 쫓아다녀요. 밤낮으로 쫓아다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시편 23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안 두려워했어요? 왜 쫄지 않았어요? 왜 겁을 안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아멘.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겠어요? 언제까지? 세상, 따라서 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혹시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말합시다. 혹시 지금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으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는 사람 아멘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 친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저때 청년이었어요. 지금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간데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는데 보니까 그 집 사람들이 보니까, 보디발이 보고 사람들이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그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 속에서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낯선 얘기입니까? 지금 요셉이 들었던 이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 교회 다녔어? 네가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너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앞에서는 욕했을지 모르면 뒤에 가서 저 친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 고백,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변화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비굴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랑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게 자랑이고 영광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 천국 백성.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5장 4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 좀 다닌 사람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 근데 못 잡았어. 근데 못 잡아 허탈해가지고 이제 아침 날이 밝으니까 나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희들 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모신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우리가 선생님 밤이 맞도록 그물 던져봤지만 못 잡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모시고 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두 배가 가득 차게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면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2021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이 한 해 승리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없는 형통은 이건 가짜예요. 예수님 없는데 내가 돈 많이 벌었어, 예수님 없는데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그 성공 아니에요.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물질이, 여러분 그 물질이, 그 성공이 우리 영생을 줍니까? 천국을 줍니까? 믿음을 줍니까?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아멘.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 정말 우리 앞에 현실은 암담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형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예수 그리스도로 승부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그분만 의지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하자. 아멘. 역대에 보면요,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유다가 여호사밧이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세 나라가 그 적은 유다를 침공하니까, 연합군이니까 여호사밧이 얼마나 우리말로 하면 쫄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나오죠.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누구만 바라봤어요? 주만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자기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찬양대를 앞세우라. 그 연합군 앞에 군인을 앞세운 게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18만 5천 명이 다 지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어버렸어요.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주님 의지하니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했잖아요. 아멘. 성경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내가 너희를 싸우고 있다. 가만히 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21년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단이 중요하잖아요. 그 80년도 90년도에 경배와 찬양의 그 어떤 물결이 우리나라 그냥 전국을 강타한 때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그때 뭐 그 경배와 찬양의 물결,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그게 많은데 그때 하스테반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온누리교회 이제 전국 가시지 뭐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의 동생이셨는데 이분이 그 대만에 간데 거기에 어떤 사창가가 엄청나게 큰 사창가인데 그분이 그 사창가를 그 경배와 찬양팀을 앞세우고 찬양을 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사창가에서 전부 그날 완전히 그 동네가 다 한마디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냥 찬양만 하고 지나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지들끼리 거기에 문을 닫고 그날 완전히 싹 끝나버렸다.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여기 찬양한 사람들, 제가 늘 지금 좀 아쉽게 청년 찬양도 마찬가지고 일반 찬양도 마찬가지인데 찬양단에게 영적인 것이 결핍되면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무리 거룩한 우리가 폼을 잡아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없으면 여러분의 찬양은 거룩함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해요. 딱 들어왔을 때 오늘 찬양에 기름 부심이 있구나 없구나 금방 느껴요. 금방 와닿는. 제가 초창기 찬양 인도할 때는 찬양단에 문제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드럼 치는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날은 그 드럼 소리가 얼마나 거슬리면, 어떤 싱어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소리만 들리,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혹시 또 지금도 그러나고 또 근데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찬양에 뭐 문제가 있을 때 저 친구의 문제가 있고 한 번도 내가 가서 야 너 문제가 있지 하고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기도했죠. 굉장히 중요해요. 좀 엉뚱한 데로 가세요. 여러분 주님을 2021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시편 121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계속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자 121편 1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환난도 고난도 만날 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응답하셨도다. 아멘. 자 123편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 다음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정말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통로가 기도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아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멘. 이를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 부르짖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속으로는 그냥 집에서 속으로 해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부르짖어서 하십시오. 이 부르짖는 기도가 왜 중요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이제 영적인 영역이 상승이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막혔던 것들이 뚫어져요. 답답한 것들이 뚫려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그냥 속으로 끙끙대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령 충만하죠. 속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1000명에 1명 정도 있을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 하시고. 여러분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작년에 여러분이 시험이 있었죠. 근데 시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작년에 시험이 있었다고 올해 시험이 없어요? 올해 계속 지금 마귀는 지금 시험 보따리 들고 와요. 계속 지금 시험이한테 시험 주려고 지금 시험 다 한정미 시험 보따리가 지금 들고 마귀가 지금 줄 서 있어. 언제 저것을 시험할까? 틈을 보는 거예요. 틈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틈타지 못하고 마귀 틈탈 기회를 안 주려면 뭐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기도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가서 기도해라.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잠자고 있어. 깨워.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어.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냐.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감사한 게 작년부터 그 풍비하잖아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운동. 어떤 사람 30분 해도 좋아요. 20분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하다 보면 1시간 됩니다. 아멘. 1시간 하다 보면 2시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뭘 보겠어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기도할 때 어떤 때 이것저것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제 목사님 기도하면서 우리 애원이 기도했어요. 2021년도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것 같아. 그래서 애원이랑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애원이 이름을 불렀어요. 정애원이. 무슨 기도했는가 물어보지 마라. 근데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 늘 하는 기도들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쫑알쫑알 한다가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내가 어떤 때는 기도를 말로는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 들여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쫑알쫑알 1시간 다 뭐 이것저것 다 고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저는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심을 받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앉아서 한정미가 기도한다고 1시간 와서 저녁에 막 밤중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 정미가 누구 보면 소리 들으면 알죠. 근데 그 기도하는데 딴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 가서 뭘 먹지 하면서 1시간 내내 입으로만 랄랄랄라 아무리 하면 그게 그 중심은 집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그 마음이 중요해요, 사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2021년도에는 여러분 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작년에 했던 사람은 계속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이번에 좀 쉬어야 되겠다. 무슨 기도를 쉬어요.
사무엘이 무슨 얘기했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기도 안 하는 것, 쉬는 것은 죄예요, 죄.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호흡을 안고 지금 살아있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인공호흡기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지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인공호흡기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1년도에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제 1시간 기도에 다 성공하고, 1시간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2시간은 성공하고, 아멘. 3시간도 하고, 아멘입니까? 전에 어떤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은행 다닌 분이 하루에 처음에 5분밖에 기도 못한 분이 나중에는 매일 새벽마다 7시간씩 기도했어요. 1시간, 그분은 1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리더래. 눈에 마귀가 보이더래, 그분은. 그래서 막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분이 나중에 7시간씩 기도하더니, 계속 기도하더니 이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더라고. 저는 목사님 기도하다가 목사 되기 싫으니까 기도 안 하고, 7시간까지 하라고 안 해요. 1시간만 정신 차렸으면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부합시다. 아멘. 다른 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주님 모시고, 그 주님과 정말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모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면 승리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정말 그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2021년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021년도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게 하라. 아멘입니까?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 삶의 이유라.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찬양할 때 분위기 다 잡잖아요. 그 가사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지 모르는,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그 내 삶의 이유란 찬양의 그 가사예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결혼해야 되는 이유, 내가 취업해야 되는 이유,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 사는 거, 이게 삶의 이유가 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이유, 헌신하고 섬기는 이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고 써주신 거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럴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 삶의 이유가 예수죠. 그 사람이. 여러분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면서 자기, 예수님의 어떤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명예를 얻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어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만족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진짜로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이론과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 오늘 우리끼리 모여서 드리는 이 경건의 모양, 이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는 삶을 내가 정말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자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내가? 이런 고민들, 좀 더 다른 고민들, 이런 어떤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의식이 좀 달라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장애물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2021년 우리가 처음 예배, 청년들 처음 예배인데, 우리가 그러죠. 처음 예배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기도가 간절해요. 사실 주님께 오늘 이 말씀, 2021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부하라고.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 붙잡으면 돼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러려면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어떻게 하니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 바라보세요. 사람 보지 말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실족해요. 근데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봅시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과 믿음으로 함께 합시다.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믿음으로 동행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어요. 형통하길 원하죠? 이기길 원하죠?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오늘 집에 갈 때 주님이 함께 계시요 안 계셔요? 계셔요. 인정해 드리세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도 인정하고. 아멘. 저는 나올 때 항상 예배드릴 말씀 전할 때,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나팔 불겠습니다. 제가 그러게요. 주님 정말 찬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제 마음, 제 감정, 제 느낌, 생각, 주님 정말 제 중심 다 사로잡아 주세요. 제가 항상 그 기도하거든요. 설교하러 날 때 주님이 오늘 말씀 전해 주세요. 저는 서서 그냥 입만 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함께 가시죠. 제가 이렇게 하고 나와요. 피아노 친 사람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쳐주세요. 주님이 제 손가락 붙잡아 주세요. 옛날에 어떤 자매가 전남대 그 피아노학과 수석으로 들어갔잖아요.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 치는 날 실기 시험 보는데 자기 손을 누군가가 잡고 흔들더래. 그날 그래고 1등 해버렸잖아요. 자기가 인정해.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손 잡고 계시더래. 자기 실력보다 월등하게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정말 2021년도 주님을,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살자는 얘기죠. 아멘. 하루에 1시간 기도, 1시간 승리해야 돼요. 최소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면 2021년도는 정말 후회 없는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